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성도들이 이 성전에서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으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죄인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여지는 우리 개봉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결코 형제함밖에 없음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정말로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삶을 바라보는 오직 주님 안에서의 계신 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29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진짜하심과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한 마음으로 주를 기리고 주님 앞에 모두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시며 진실함과 은혜 주께 있도다.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거룩하신 이름 찬송하리라. 주를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내게 힘을 주사 굳세게 하네. 만국원근들이 주를 기림은 주의 하신 말씀 들음이로다. 하나님의 영광 온전하시니 주의 행한 일을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비록 높이 계셔도 낮고 천한 사람 돌아보시네. 하나님이 비록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 험히 심판하시네. 나는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리라. 주님께서 내게 손을 내밀어 원수들의 화살 막아주시네. 오른손을 펴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이뤄주시네. 주의 자비하심 영원하시니 주의 자녀 멀리 하지 맙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머리 숙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지난 11개월 동안 코로나19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복된 날을 지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강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개봉교회 성도님들 모두 올해 교회 표대로 하나님을 잘 알고 한평생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전념함으로써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를 주시옵고 질병과 여러 가지 경제적 물질적 문제 등 여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용기와 소망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내함을 주시옵소서. 개봉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올해 또 평안과 화평을 앞으로도 더해 주시고 저희들 모든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며 일상의 삶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다시 창궐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소멸케 하여 주시고 이 나라 교회 모두에게 회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이 나라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이 안정되고 성장되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강절 기간 동안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심판주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됩니다. 저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니엘시 오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어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목양의 사역에 날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가브리엘 찬양대와 교회 학교 교사 및 안내위원, 헌금위원, 차량 봉사자 등의 귀한 손길들 위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 임금이 그의 원수 사울 임금의 몰락한 후손 쩔뚝발이 무이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잃어버린 탕자의 돌아온 스토리,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받은 강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 은혜스럽고 좋은 메시지지만 가장 아름다운 성경의 스토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강도가 구원받은 누가 23장 39절로 43절에 나오는 그런 기록입니다. 이 말씀 함께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본문에 대한 전체적인 메시지를 몇 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보여줘요. 은혜가 대체 뭐냐?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을 때 은혜라고 합니다. 갚을 수 있거나 변제할 수 있거나 보답할 수 있을 때는 은혜라고 말하질 않아요. 그것은 대가, 노동,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은혜는 똑같습니다. 값없이 받는 겁니다. 내 안에 의로운 게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공로가 없어도, 내세울 게 없어도 거저 받는 은혜가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어떤 대가가 아닙니다. 그냥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왜? 선물이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은혜, 우리의 노력의 대가나 일의 대가가 아닌 것이죠. 로마서 4장 4절로 6절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해 일을 하거나 노력을 한 사람이 아니라도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은혜는 내 안에 뭔가 의로움이나 가지고 있는 게 있을 때는 은혜되지 못하는 겁니다. 없을수록, 가난할수록, 약할수록, 가진 게 없을수록, 의롭지 못할수록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강도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값없이 펼쳐주신 것이죠.
이 사람은 십자가형을 받게 돼 주님 옆에 함께 매달리게 된 둘 중에 하나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끔찍한 잔인한 사형법으로 죽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약을 먹이고 목을 자르고 단두대 집어넣고 교수형을 시키고 총으로 쏴 죽이고, 인간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인간이 개발한 가장 잔인한 게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겁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이 개발을 했고, 아수르,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펼쳐지면서 로마 시대 때는 사람을 죽이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확정된 그런 사형법입니다. 보통 사람은 십자가에 죽이질 않아요. 그러나 이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은 몇 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먼저 국가의 반역죄, 전복을 꾀하거나 반역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노예 출신의 사람이 있죠. 스파르타쿠스라고. 이 사람이 반역했을 때 그들이 평정이 돼서 전부 다 6,000명 정도를 십자가형에 매달아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스파르타의 왕 300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사람도 용담히 싸우다 장렬하게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의 시신도 십자가에 달았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 때 일단 매로 때려요. 가죽띠 끝에다가 쇠뼈다귀 아니면 가죽 같은 것들, 그 안에 납덩어리라든가 아니면 쇠덩어리라든가 아니면은 뾰족뾰족한 뼈조각 같은 걸 집어넣어 사람을 때리면은 등판을 때리고 어깨를 때리고 엉덩이를 때리고 허벅지를 때리고 정강이를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정맥이 터져 나오고 내장이 터지고, 살점이 떨어질 뿐 아니라 근육이 보이고 뼈가 보일 정도로 아주 무서운 매를 때립니다. 그리고 2m 정도가 되는 수평목을 쥐고 십자가까지 갑니다. 그러면 거기 수직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직목과 수평목을 함께 엮어 사람을 거기다 매답니다. 그냥 매달면은 찢어지기 때문에 손목의 양쪽에다가 대못을 때립니다. 대략 대못의 길이는 15에서 20cm 되는 큰 못입니다. 그리고 두 발을 함께 엮어서 복숭아뼈 있는 곳을 관통을 해서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3개 대못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찢어질까봐 팔목 있는 쪽에다가는 줄을 매달아 십자가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대못을 때리면 거기서 피가 나와요. 사람 몸 안에 일반적으로 피가 5에서 6리터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페트병으로 3개, 4개 정도가 돼요. 그게 빠져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12시간, 긴 사람은 36시간까지 버틴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정말 고통이에요. 십자가형은 단순히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이면서 죽이는,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피가 빠지면 사람이 산소가 사라지면서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횡격막이 들립니다. 온몸에 마비가 옵니다. 호흡이 안 됩니다. 점점 의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1000번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리게 되는 거죠. 이런 고통 시간을 보내면서 매달려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었지만은 죽지 않은 존재예요. 밤중에는 추위가, 낮에는 더위가 찾아옵니다. 들짐승이 옵니다. 내장을 빼먹습니다. 눈을 빼먹고 온몸을 다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시신을 처분할 가족도 없어요. 장례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그 장소를 골고다라 그랬잖아요. 해골의 장소다. 해골. 시신 처리할 수 없어서 해골을 그냥 매달아 두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형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이 강도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끔찍한 죄를 짓고. 근데 주님께서는 십자가
본인도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강도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이 사람은 곧 죽습니다. 6시간 주님께서 달려 계셨어요. 강도들은 조금 더 있었을지 몰라요. 이 강도들은 죽을 존재들입니다. 어떤 가능성도 기대도 없어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을 사용하시거나 이 사람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 드릴 기회, 헌금 드릴 기회, 찬양할 기회, 기도할 기회, 전도할 기회, 섬길 기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행복한 인생은 이제 끝나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사람을 건져주신 거죠. 우린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을 나를 사용하시려고, 목회자로, 당노로, 일꾼으로, 섬기는 자로, 전도자로. 이 강도는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건져주었다고 하는 말 자체는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그냥 건져주신 거예요. 사용할 용도, 가치, 우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다면은 이 강도를 왜 구원하셨겠어요? 죽기 직전에 주님께 어떤 이득도, 섬김도, 봉사도, 영광도 돌릴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왜 구원하셨을까요? 이런 사람을, 써먹을 데 없는 인간을. 하나님 우리를 써먹으려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사용하려고, 천만의 말씀. 우리 사용 안 해도 주님께서 일을 하세요. 그건 그 다음 일입니다. 이 강도를 왜 구원했습니까? 사용해 먹을 데도 없고 주님께 영광 돌릴 기회도 없어요. 그냥 죽었어요. 구원받고. 이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적인, 이유가 없는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갚을 기회도 보답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바로 기독교 은혜가 바로 이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쓸모 없는 인간을, 가차없는 사람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이 전체 속에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주님께서는 우리 숨이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분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에 기회가 늘 있는 건 아니에요. 목숨 붙어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생각할 수 있을 때, 심장이 뛸 때, 그때 주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옆에 있는 강도를 구해주셨다.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지막 기회를 사용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드라마틱한 반전의 스토리가 나와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송장이 됐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만과 그의 대적들이 전부 다 멸망하게 되었을 때, 드라마틱한 반전의 스토리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민족적인 드라마틱한 스토리고 개인적인 드라마틱한 스토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강도의 구원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 젊었을 때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세상을 위해,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쾌락을 위해, 나의 삶의 이기적인 것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가정도 모든 게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목사 부릅니다. 믿겠다고 합니다. 세례를 줍니다. 그 다음에 죽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병든 몸으로, 병든 상한 인격과 삶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 강도 같은 인생입니다.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 강도를 통해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다, 열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강도는 인간 쓰레기, 인간 말종입니다. 십자가형으로 죽게 된 악질입니다. 중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어떤 죄인도 받아주세요. 주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죄인도 다 용납해 주세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강도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주님께서 오픈해 주신 거예요.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류에게, 개개인들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직업의 귀천, 빈부, 학벌, 지위, 권력, 민족, 인종, 국가 다 뛰어넘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으로 초대하세요. 우리를요. 열려져 있어요. 오픈되어 있어요. 누구라도 구원받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강도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의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끔찍한 인물이라도 건져주신다는 거죠. 왜? 이 강도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누굴 못 구원하시겠어요? 가장 열악한, 가장 하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보이는 이 버려진 한 존재, 무가치한 인간 쓰레기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열린 하나님의 구원의 넓이와 높이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열려있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강의합니다. 한 절씩. 그럼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실까요? 자, 먼저 본문 29장, 23장 39절부터 40절 상반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아멘. 둘 다 매달렸어요. 달린 두 행악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이 강도들처럼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다르고 기회는 달라도 이 두 강도는 죽음을 앞에 둔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들인데,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강도가 좌우편에 함께 달렸고 예수께서는 가운데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좌편에 강도 둘이 있습니다. 이 두 강도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이 갈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강도, 주님을 비방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도 구원하시고 나도 구원해보라고. 이 사람은 순간적인 자기 죄로부터 모면하기 위한 회피성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도망하려 해요. 지상에서의 짧은 목숨에 연연해 합니다. 주님을 비방합니다. 주님을 등집니다. 결국 이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죠. 두 번째 강도, 주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을 통해 주님 편에 섭니다. 주님 옆에 섭니다. 주님 쪽으로 갑니다. 사람은 자기 말이 자기의 인생의 표현이에요. 마음의 표현이에요. 한쪽 강도 주님을 비방합니다. 다른 강도 그 강도를 꾸짖고 주님 편에 섭니다. 우리 인생은 결단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어디로 갈 건지.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옆에 두 강도는 구원과 멸망,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으로 걸어가는 인간의 갈림길을 보여주고, 이 두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인류의 두 대표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40장에 보시면 요셉이 오해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구농 관원장 같이 옥에 갇히게 됐을 때 그들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됩니다. 왕 앞에. 그러나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의 예언대로
매달려 죽게 돼요. 인생길이 갈라지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던 이 두 관원장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강도의 구약적인 픽처, 그림입니다. 두 길이 있는 우리 앞에는요. 술 맡은 관원장이냐, 떡국농 관원장이냐, 첫 번째 강도냐, 두 번째 강도냐,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여기서 뭐냐 하면,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비방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마가 15장에 보시면 두 강도가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똑같이 주님을 욕하고 비방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랬지만은 어쩐 일인지 그 중에 한 강도가 회심을 합니다.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의 7마디 가상칠언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동을 받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때려 회심이 오고 변화가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완전히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고백하고 구원의 은총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디 서 계십니까? 그래서 십자가 앞에 어느 쪽 강도입니까? 어느 관원장입니까? 어디 서실 겁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부분을 봅니다. 4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어깨 교만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주먹을 믿고 돈을 믿고 재주를 믿고 자기 재능을 믿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두려울 줄 모릅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 제정신 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이 강도가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느냐. 동일한 정죄란 말은 모든 인간이 가는 똑같은 죄의 죽음의 길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유대인 헬라인 다 죄 아래에 있다. 유대인 헬라인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은 동일한 정죄 same condemnation. 모든 인간이 가는 그 길로 가는 그 길에 너도 서 있는데 그 죽음 앞에서 너는 정죄받으면서도 하나님 두려울 줄 모르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의 어미함을, 그의 권위를, 그의 징벌을 무서워해야 돼요. 의기양양하게 인생을 너무 담대하게 하나님 없이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며 다니는 인간들, 첫 번째 강도입니다. 하나님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봅니다. 41절입니다. 상반절 봅니다. 41절 상반절. 시작.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아멘. 두 번째 강도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아 당연히 죽는 거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사람의 마음이 브로큰 하트가 돼요. 깨어진 심령이 돼요. 마음이 녹아내려요. 회심하게 돼요. 자기 죄를 가슴 아파해요. 자기 죄를 인정해야 돼요. 시편 51편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미가 모태에서 나를 잉태할 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죄를 누가 도말해 주겠는가, 이 죄를 누가 용서해 주겠는가 갈등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만이 자기를 살렸을 줄 믿고 자기 죄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이 강도의 마음으로.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배에 모시고 주님의 기적과 역사를 볼 때 무릎 딱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죄를 받아들이고 죄인됨을 인정하는 이 강도의 고백, 성령님이 녹여주신 겁니다. 회심을 시켜주신 겁니다. 깨어진 마음을 주신 겁니다. 주님 앞에. 그때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하반절입니다. 이 사람의, 시작,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해요. 이분이 하신 것은 옳지 않은 게 없다. 의로운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다. 완벽한 분이다. 이 강도가 주님께 대해서 뭘 얼마나 알겠어요? 얼마나 지식이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100% 알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 못했습니다. 이 강도는 주님께서 오르신 분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입니다. 크리스톨로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자기 시각이에요. 정확하진 않지만은 근접하고 있습니다. 옳은 분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전가를 보내요. 예수님 재판에 말려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밤에 꿈을 꿉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내가 꿈에 그분 때문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분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도 하지 말고 정죄도 하지 말고.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죄했죠. 저 옳은 분이라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아니라 이 강도나 주님을 바라는 시각이 비슷합니다. 근접했어요.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을 정도의 믿음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고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름이 구원을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강도의 기도, 주님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2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본문 합독합니다. 42절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강도가 주님께 간절한 전인격적인 생명을 건 십자가상에 기도를 올립니다. 예수님, 그분이 구원의 이름이에요. 누군지 잘 몰라도 괜찮아요. 100% 다 몰라도 돼요. 언제 성경 다 읽고 구원받습니까? 그러나 그 이름은 가장 위대한 이름입니다. 최고의 이름입니다. 왜?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마태 1장 11절 말씀. 빌립보 2장 5절로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고난받으실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생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최고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선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타종교 구원 없습니다. 마호멧, 간디, 소크라테스, 그 누구라도 어떤 종교, 어떤 교리, 어떤 신앙도 구원 못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딱 한 이름만 주는 거죠.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입니다. 가장 위대한 이름, 능력 있는 이름, 구원의 이름, 영원한 이름, 부르면 구원 주시는 그 이름입니다. 번지수를 잘 찾아야 돼요. 인생은 잘못 찾으면 죽습니다. 정확히 주님의 이름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강도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나라를 가지고 올 때 이 사람은 내세를 믿었어요. 허술해 보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주님을 보면서 그 그리스도 뒤에 있는 영생을, 영혼을, 하늘을, 천국을 본 겁니다. 그리스도 뒤에 있는 그 가족, 그 나라를 본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정확한 고백입니다. 주님의 나라. 이 사람은 내세, 영생, 확신, 천국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강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나를 생각하소서. 다시 크게 나를 생각하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구원은 개인적 사건입니다. 남편, 아내, 배우자가 동참 못합니다. 자녀도 부모도 동참 못합니다. 형제도 친구도 못합니다. 구원은 내 사건입니다. 찬세가 204장.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내 얘기, 내 간증, 내 노래, 내 구원의 사건이 돼야 되는 거죠. 누구도 동참 못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누구의 공로로 안 됩니다. 어떤 힘도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이름만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생각하소서. 영어 성경 Remember me. 이 말 속에는 이 강도 가지고 있는 구원하는 열망의 자기 표현 방식이,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달라. 주님을 향하여 이 말은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받아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바로 접니다. 주님, 제가 구원받고 싶어요 하는 갈망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표현은 달라도 한 가지입니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나를 건져달라는 구원의 열망, 천국의 소망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 강도는 이 고백으로 구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나의 고백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마지막 43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43절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5개 분절이에요. 본문은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첫 번째 분절, 두 번째 분절은 오늘, 세 번째는 내가, 네 번째는 나와 함께, 다섯 번째는 낙원에 있으리라. 간략히 봅니다. 내게 진실로 이르노니, 이 구원은 확실한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진실로 말한다는 것은 헬라어의 아멘이야. 아멘이라. 아멘.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그렇다. 이건 아멘이다. 내가 약속한다. 영원한 언약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야. 인간의 공증이 아니야. 인간의 약속이 아니야. 인간의 계약서가 아니야. 그건 휴지 조각이야. 그거 말고 내가 하는 구원의 약속이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오늘, today. 구원은 즉각적으로 받는 겁니다.
지금 받는 겁니다. 현재 받는 겁니다. 내일이나 모레가 아닙니다. 지금 얻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오늘입니다. today. 삭개오가 구원받을 때 주님 말씀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누가복음 19장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today. 구원 오늘 받는 겁니다. 오늘 10%, 내일 30%, 모레 50% 그게 아니에요. 한 번에 100% 딱 끝나는 겁니다. 구원은 지금의 사건이에요. 고린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now, just now, today. 구원은 지금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you. 이것은 이 강도가 나를 생각하소서 할 때 그 나에 대한 주님의 응답입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나의 스토리, 나의 얘기, 나의 간증, 나의 고백, 나의 거예요. 그게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구원은 안전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약속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임마누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거기서 안전을 경험해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절대 누가 뺏어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약속의 안전된 구원의 은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그리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의 영어 성경은 패러다이스, 헬라 원어에는 파라데이소. 이 낙원이 뭔가를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이 말을 합니다. 천국 가기 전에 어떤 인간의 중간 상태? 혹은 연옥 같은 비슷한 곳? No, 아닙니다. 이 낙원의 실체가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천국의 다른 이름이에요. 천국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간입니다. 스페이스입니다. 플레이스, 장소입니다. 낙원, 천국, 공간입니다. 신기루, 유토피아, 인간이 만들어놨던 허상의 세계, 꿈의 궁전이 아닙니다. 실제 공간이에요. 많은 사람이 장난을 칩니다.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다고. 유명한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도널드 거슬리,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말했습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선교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일차적으로 천국은 공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주님 말씀한 아버지의 집이란 말은 오이키아, 하우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랬어요. 그것도 집입니다. 처소, 플레이스, 장소를 말해요. 토포스, 장소, 공간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2장 천국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생명수가 흐릅니다. 과실이 맺히는 게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장소, 황금길이 있고 12대문이 있고, 그래서 공간입니다. 스페이스, 하우스, 장소입니다. 왜 그럼 사람들이 천국이 내 마음에 있다고 말할까요? 그러나 그것은 정확히 우리들에게 종말론적 심판의 것들을 희석시킵니다. 왜? 내 마음에 있으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 내 마음에 있는데 뭐. 천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종말론적 메시지를 약화시킵니다. 이게 사단의 장난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내 마음에 있다는 말은 천국의 삶을 살라는 주님의 도전적인, 영적인 성화를 위한 주님의 도전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왕국, 선교를 위한 열망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집입니다. 처소입니다. 신기루가 아니에요. 꿈의 망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집이에요. 그걸 준비해야 돼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확한 약속.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고백이 주님의 약속을 응답으로 가져오게 한 겁니다. 우리는 강도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믿으시면 아멘. 구원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정말 인생 쓰레기, 인간 말종, 구원 불가능한 사람을 주님께서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주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같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고백하는 모든 분들에게 낙원의 약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4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동방박사 멀리서 별 보고 찾아와 주님 계신 베들레헴의 집 안에 들어가
보배 합려로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린 그 믿음, 그 마음, 그 정성과 사랑 가지고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 드립니다. 예물들을 어여삐 보시고 동반 박사들을 크게 축복하신 것처럼 성도들의 삶에 새로운 축복, 새로운 소망, 새로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같이 우리 옆에 분들 주일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 가족 계시네요. 이윤진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잘 오셨고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 끝나고 그 1층에 있는 목양실로 오시면 돼. 교육자 안내 받아가지고 잘 오셨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일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 추수감사 주일은 이벤트는 아닙니다. 범사의 감사를 위한 한 격려와 자극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되는 감사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사랑의 헌금 봉투를 여러분 주보서에 넣어드렸습니다. 이것은 12월 한 달 동안 헌금 시간에 드리면 이것 가지고 다 우리 이웃 돕기, 어려운 목회자, 어려운 이웃들 우리가 돕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동참해 주세요. 한 달 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 이삭주기 저금통도 다 모아서 교회 행정실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그것도 해외 선교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수집하겠습니다. 서리집사 내년도 일하실 분들은 주보함에 승낙서를 넣어드렸으니까 꺼내셔서 잘 보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돼 있지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라도요. 그런 마음으로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사인하시고, 그 다음에 사진은 거기다 붙이지 말고 동봉해서 크립으로 찍어서 교육자들에게 아니면 행정실로 내주시면 되겠고, 또 이렇게 내신 분들은 다음 주일날 또 교육을 합니다. 신임 재직들 교육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광고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재직으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가족 공부 계속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 마치면은 화요 공부, 구역 예배 다 그대로 진행되고요. 다음 주일은 3부 예배 끝나고 새가족 환영회를 하게 됩니다. 3년 전 코로나 터지기 전 2019년 12월 15일 이후에 등록한 분들, 교회에서 서로 얼굴도 못 마주쳐요. 이날 우리가 함께 환영회를 갖게 되고, 아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밥은 못 먹지만은 간단한 선물 또 도시락을 전달할 예정으로 했으니까 동참 다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재직훈련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선교 이삭주 아까 말씀드렸고, 3040 30대 40대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 예배 마치면은 4층에 있는 잠옷실이 있어요. 거기서 예비 모임을 가져요. 간단한 예배 말씀 나누고 갖게 되고, 앞으로 계속 모이시다가 정식으로 3040 모임을 가질 예정으로 했으니까 오늘 1차 모임이 예배 끝나고 바로 4층 잠옷실. 잠옷실 우리가 두 군데가 있어요. 3층과 4층. 4층에 가셔서 함께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갈렙과 아브람 남성이 오늘 총회 있습니다. 오늘 인사연회가 2시에 있고요. 예결시연회는 다음 주날 있고, 그 다음에 12월달 교회 행사는 주보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주보 잘 보시고요. 다임 목사 목회서신 오늘의 양식 12호로 지나간 주보는 지난주간에 발송했습니다.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 봉사할 분들은 신청서가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신청서 내시면 함께 섬길 수 있습니다. 내년도 만들 교회 요람 자료 변경된 거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주일 헌금을 드릴 때는 헌금 봉투 활용해서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또 헌금은 우리가 헌금함에 드리면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당 들어오실 때, 놓치신 분들은 예배 끝나 나가시다가 3층 엘리베이터 옆에 헌금함에 있으면 거기다 드리면 다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봉헌하도록 합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봉 책방이 오픈됐으니까 책 좀 많이 사주시길 바라고요. 교회 공적 모임, 아직까지 코로나가 계속 번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 팬데믹 기억하시고 각종 모임에서 식사, 밀접 접촉 삼가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 주간에 교회 김장을 했어요. 내년도 식사를 생각하고 많이는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역회 임원들하고 여러 자매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유진강 선교사님 방문 시간 있고요. 김성근 집사님, 이현수 집사님 남편 홈타운이고요. 부친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장례 마쳤습니다. 장형길 집사님, 백준 집사님 남편이신데 여기도 아버님 돌아가셔 장례 마쳤고요. 그 강효심 집사님, 이현창 성도 부인이신데 집사님 아버님도 돌아가시 역시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 우리 문상을 갔는데 만날수록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금주 찬양합니다. 예수는 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오티스 스킬링스가 만든 노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굳게 믿소 예수 주 되심을, 예수 다시 사심과 그가 주 되심을 도돌이 나는 고백하오. 예수 주 되심을 나도 다시 살 것과 예수 주 되심을. 예수는 주 내 삶의 주, 예수는 주 내 삶의 주, 예수는 주 내 삶의 주, 예수는 주.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서 주되심을 굳게 믿는 자들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 노래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주되심을 그의 사심과 그의 다시 살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큰 소리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립니다. 나는 굳게 믿소 예수 주 되심을, 예수 다시 사심과 그의 주 되심을 나는 고백하오. 예수 주 되심을 나도 다시 살 것과 예수 주 되심을. 예수는 주 내 삶의 주, 예수는 주 내 삶의 주, 예수는 주 내 삶의 주, 예수는 주. 아멘. 옆상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주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함께 동참 못해도 각처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